자, 우리가 어제 이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12가지, 그러니까 이런 심리학의 발전사는 한 150년 정도, 심리학의 현대 학문화 시킨 사람은 이제 바로 프로이드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 짧은 기간에 각기 나름대로 치료의 방법을 개발하고 이제 그걸 활용해 왔는데, 그 개발한 방법들이 한 400여 가지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권성만 교수님은 이제 그 부분을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심리 치료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12가지 정도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가지 정도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우리 제목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는 정신분석, 프로이드. 그 다음에 이제 분석심리, 정신분석, 분석심리. 이거는 이제 칼 융. 그 다음에 아둘러의 심리치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동치료. 그 다음에 5번째는 그 다음에 6번째는 인지치료. 그 다음에 7번째는 그 다음에 8번째는 그 다음에 9번째는 게시탈트. 10번째는 11번째는 가족치료. 인간 중심의 치료가 맞았나요? 인간 중심의 치료. 자, 어쨌든, 그리고 자초월, 동양적인 심리치료. 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지고, 그게 뭔가를 정확하게 다 100% 이해하는 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사회에서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서 응용하는 치료 방법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하는 이제 개론적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듣고 배운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남는 이야기는 뭐죠? 게시탈트. 나는 게시탈트 그러면 게시타포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요. 또 뭐가 생각납니까? 자, 근본적인 부분은 어때요? 다 대부분은. 근본적인 부분은 다 비슷하다. 근데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또 그다음에 치유하는 방법들을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약간의 개인의 삶에 대한 어떤 배경도 있고, 또 본인들이 이제 경험한 바가 또 서로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G7의 이제 심리학, 우리가 이제 G7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G7의 심리학과 그 일반 사회 심리학과의 그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거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기는 인간 중심이고 모르는 걸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하는. 아주 참 영특하신. 배운 대로 잘 가르쳐 주셔서. 자, 또 어떤 특징이나 차이점이나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하고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거하고 알고 가는 거하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질을 추구하려고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인지 치료의 이렇게 합리적 정서 치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의 기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이고, 이제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기본적인 긍정적인 자아 본능,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것을 거절하고 뭐 이런 틀. 단지 이제 그런 것들이 병적으로 작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단순한 이론 이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약물 치료도 하고 또 뭐 이제 다각도로 행동 치료도 해보고 또 부딪혀 보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하게 이제 그냥 해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G7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사회적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영역이 우리가 이제 치료하고 사람을 상담하는 주 주제가 아니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사람을 상담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G7의 질문이라든지 G7에 대한 응용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훈련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어떻습니까? 뭐 심리 상담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심리 치유, 그러니까 상담과 치유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상담은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상담하는 거고, 치유는 병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 들어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럼 심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힙니까? 잡힐랑 말랑해요? 네. 네. 자, 신 목사님은 어떠세요? 네. 감이 와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좀 하여튼 뭐 정신병원을 찾아가든지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거기 있는 환자들하고 면담을 좀 해보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뭐 임상을 한번 해보고 오면 좋겠어요. 주변에 뭐 우울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든지 또 뭐 가족들 중에 뭐 있다든지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분석.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자꾸 훈련이 되면은 이 사람 딱 만나면 이제 이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이 지금 이 사람한테는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뭐 전문가라는 건 결국 자꾸 이제 해보고 부딪혀 보면서 그 속에서 또 노하우를 또 얻는 거죠, 이게. 자, 일단 이제 이런 이제 일반 심리 상담과 함께 이제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게 뭐예요, 이제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이게 기독교 상담이에요, 이거 기독교 상담. 그래서 이 참 애매모호한 기독교 상담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서 이제 2장에서는 기독교 심리 상담 치료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분이 적어놓은 책이 그래도 나름대로 기독교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어떤 틀을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를 이렇게 잘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을 좀 했으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독교 심리 상담 쪽에 대해서 뭐 책을 한두 권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요 책도 한 권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일반 사회 심리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럼 기독교 심리 상담은 뭐 이런 틀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G7 상담은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독교 상담의 역사에 대해서 보죠. 현재의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 전통의 목회 돌봄. 그러니까 목회 돌봄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목회하는 영역이죠. 목회, 성도들을 돌보는 거.
목회 상담의 그 역사적 근거를 두고 있다. 기독교 상담의 뿌리는 주술, 마술, 치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랫동안 원시적 형태로 행해지던 그러한 상담 활동들은 과학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된다. 그 도전의 천병이 심리학의 등장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심리 질병이나 이런 걸 다 정신병, 귀신 들림, 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주로 보고 이제 격리라든지 격리시킨다든지 기도라든지 뭐 이제 귀신 쫓아내는 축사라든지 주로 이제 이런 틀에서 생각해 왔고 해석해 왔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로 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심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이제 세상에. 심리학.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현대의 모습을 갖추게 된 심리학은 원시적이고 전통적인 상담 형태를 밀어내요. 원시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전에 교회가 행해왔던 그런 이제 정신병 환자들을 다루는 이제 이런 틀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상담의 형태. 이걸 이제 밀어내고 새로운 형태의 상담의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게 되죠. 네. 기존에 했던 거는 항상 영적인 것만으로 치부해서 해왔는데 이게 어느 날 이제 심리학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인간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다루는 이제 이런 영역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아울러 교회의 전통적 상담 방법이었던 목회 돌봄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된다. 성도들에게 목회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던 목회자들이 목회 돌봄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목회 영역이에요. 성도들 뭐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돌보고. 네. 목회자들이 과학에 근거한 상담을 목회 돌봄의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프로이드에 의해 개발된 정신분석은 목회자들에게 매력적인 목회 돌봄의 수단이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영적으로만 하면서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답을 찾지 못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했냐면은 바로 이 일반 심리학에서 이제 답을 좀 찾으려고 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목회 돌봄의 수단으로 들어왔어요. 이후에 개발된 여러 심리학적 이론에 기반을 둔 상담들도 목회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렇듯 목회 상담은 심리학적 형태의 상담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심리적 개념보다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뭐 죄를 졌으니까 죄 형벌로 오는 거고 회개하면 되는 거고 항상 이제 이런 관점에서만 이제 성도들을 돌보고 상담하고 했던 이런 영역들이 이제는 이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 심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심리학은 기독교 자체에서 발생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일반 사회적 심리학의 등장과 함께 수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섞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이후에 목회 상담이 한참 발전하고 있을 무렵 제이 아담스는 목회 상담을 거부하기 시작을 했다. 그는 목회 상담이 일반 심리학에서 개발된 상담을 무비판적으로 교회에 받아들임으로써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성경만으로 목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담스의 노력은 결국 오늘날의 기독교 상담을 탄생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또 보수적 나름대로 목회자들은 이게 무슨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들어오냐. 분명히 성경 안에서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크게는 이제 배제하는 이 배제하는 그룹이 만들어졌고 그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대로 수용하는 데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보다는 그냥 다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은 성경에서 찾고 그 다음에 그 기술적 방법들은 우리가 차용해서 쓸 수 있다. 통합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로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 G7의 심리학은 뭐죠? 우리는 통합이다 뭐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기본 큰 주제 속에서 이제 인간의 심리를 진단하고 파악하고 하는 이 독립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그런 심리학을 받아들여서 뭐 이걸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쓰는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심리를 파악하고 영적인 건 영적으로 인간의 심리는 심리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면서 치유가 되는 이런 쪽이에요. 단지 사회심리학에서 유용한 방법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이론이 아니고 이거는 기술적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합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독창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만들어진 이제 그런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의 복음주의 심리학자들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심리학과 기독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심리학과 기독교를 하나로 묶기 위한 이 시도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통합을 위한 개념적 모델의 개발, 심리학적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독교 전통에서 사용되어 온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임상 실제에서 활용하기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통합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 노력의 결과로 기독교 상담은 어느 정도 모양과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독창적 어떤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유가 발전했다기보다는 섞여 가지고 가면서 그냥 어정쩡한 형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학을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심리상담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된다. 단지 뭐 기술적인 건 도용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적당하게 섞여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심리학 공부해 보신 분 누가 공부했죠? 신학교에서. 홍신에서. 한학과. 거기서 뭐 배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이드부터 출발해서 예. 상담하게 됐다. 조금씩만 건드려주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기독교적인 독창적 심리학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섞여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상담 현장에서 이게 상담할 수 있냐? 이게 안 되는 거죠. 기독교 상담학교 목사님 다 세상 거예요. 예. 공부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들 다 보면 예. 공부는 지금 성경적인 건 없어요. 약간만 인용만 하는데 거의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자체 내에서부터 심리학이 개발되고 발전해서 이렇게 됐으면 그게 이제 독창적인 게 만들어지는데 사회 심리학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게 통합이다, 배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정쩡한 이런 부분들이. 정체성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제 심리학을 우리가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을 기반 골격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명한 틀을 가지고 창세기 1, 2, 3, 4장을 1, 2, 3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심리학, 그다음에 일반 사회 심리학, G7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구분이 딱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일단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뭐 사람을 다루는 이게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는 뭐에 근거해서 어떤 것들을 발전시켜서 어떤 영역을 가지고 사람을 다룬다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선이 잡혀져야 됩니다. 자, 기독교 상담의 정의, 상담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필자는 상담을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만남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쪽에서도 굉장히 고민과 갈등이 많죠, 이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런 이제 뭐 이런 정의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듬어져 가고 있는 거죠. 상담은 인간 자유 만남 과정이라는 용어들과 철학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 또한 기독교 상담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남의 과정으로서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을 이제 정의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인간을 자유롭게 만남의 과정으로서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인간을 자유롭게 만남.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적인 어떤 특성을 찾아내주고 그것을 발전하도록 돕는 역할인데 그 과정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활동적인 내용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어보면서 일반 사회 심리학보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일반 사회 심리학은 명확하게 그래도 뭐 학자에 따라서 뭐가 분명하게 딱딱딱 선이 그어지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런 틀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제공하신다. 이런 틀 속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과정이 상담이다. 인간의 자유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기독교 상담의 정의를 위해서 이질 현상으로서 상담, 관계 현상으로서 상담, 자연 현상과 목적 현상의 결합으로서 상담이라는 철학적 기준들이 요구된다. 제2장에서는 상담의 정의와 더불어 상담의 여러 종류들을 소개하고 있다. 영역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담은 인간 활동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다. 상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법률 상담, 부동산 상담, 신앙 상담 등의 종류별 상담을 상담의 전부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담에 종사하는 전문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종류별 상담은 공통점을 가진다. 모두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필자는 이러한 상담 활동을 정보 상담이라고 정의한다. 나아가 상담 전문가 입장에서 상담은 수직적으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계적 상담 활동이란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괄차이라는 이름으로 서열이 정해진다는 의미다. 정보 상담, 과학 상담, 예술 상담, 철학 상담 모두 위계적 상담 활동이다. 과학 상담은 정보 상담을 포함하면 새로운 활동을 갖는다. 예술 상담은 정보 상담, 과학 상담을 포함하면 새로운 활동을 갖는다. 철학 상담은 정보 상담, 과학 상담, 예술 상담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갖는다. 이런 방식이 곧 포괄 차이에 의한 위계 질서다. 또한 제2장은 상담에 대한 세 가지 철학적 기준을 통해 기존의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있다. 나아가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에 대한 정의를 비교, 검토할 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고 있다. 대부분의 상담학자들은 상담이 과정임에 동의한다. 그러나 기존의 상담학자들은 상담의 과정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고 상담에 대해서 부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과정임에는 동의하지만 상담의 이질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독자들이 제2강을 통해 상담에 대한 부분적 접근에서 야기되는 혼동을 피하고 나름대로 상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자, 세 번째, 기독교 상담의 재접근, 통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상담의 노력은 통합의 내용과 모델로 요약된다. 통합의 내용은 역사, 개념, 영역, 내용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허딩, 버포드, 반드, 캠프는 기독교 상담에 대한 통합의 역사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다. 허딩은 동화, 반동, 대화의 역사로, 버포드는 연대 기순으로, 반드, 캠프는 통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두 번째로 통합의 개념은 이유, 의미, 방식으로 구성된다. 학자들은 통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학문적, 임상적 접근을 시도한다. 통합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문적, 실제적, 개인적, 내용적 접근을 하고 있다. 통합의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시된다. 세 번째로 통합의 영역에서는 미국 심리학회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네 번째로 통합의 내용으로는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내용,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영성에 관한 내용, 죄에 관한 내용, 기독교 전통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은 학문적 영역, 실천적 영역, 개인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크랙, 카터, 네레모, 콜린스, 판스워즈, 커원, 바우마, 프리디거, 문 등의 학자들은 통합의 모델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각 학자들은 기존에 소개되고 있는 모델들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자신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랩은 분리되었지만 동등한 모델, 던져진 샐러드 모델, 오직 하나의 모델을 정리하여 제시한 후 자신의 독자적인 모델로 이집트인에게서 빼앗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 상담의 모델들은 결국 구조 통합과 내용 통합으로 구분된다.
통합의 구조면에서 보면 상담의 스펙트럼은 일반 상담, 인본주의 상담, 평행 상담, 통합 상담, 영화 상담이다. 내용면에서 보면 학문 통합, 기술 통합, 믿음 통합, 개념 통합, 삶의 통합 등으로 요약된다. 네. 이것도 자체가 어려워. 자, 성경 심리의 모델. 성경 심리의 모델은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이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영화 상담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담이죠. 스피리추얼라이즈라는 거. 그러니까 스피리추얼라이드 카운셀링.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독교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을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해요. 그래서 성경이 모델이다.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성경이다. 상담에 관한 모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근거해야 한다. 이 주장의 선두주자는 제이 아담스다. 아담스는 목회 상담이 한창 번창하던 때 1970년대 교회에서 모든 심리학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담 모델이 곧 권면적 상담이다. 이 입장은 나중에 데이비 폴리슨과 에드워드 웰치에 의해서 계승되면서 약간 수정된다. 즉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아주 실질적 주제들을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심리학이라는 이름, 상담의 기본적 형태인 주간 상담 스케줄, 상담료 등과 같은 것들을 일반 심리학에서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권면적 상담에서 성경적 상담으로 바꾼다. 성경적 상담자들은 신본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현실로 보아야 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심리학에서 말하는 병리 현상은 이쪽에서는 뭘로 보는 거예요? 다 이제 죄로 인한 영적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 요인이 생겨서 내 마음이 지금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럼 분노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해결책은 뭐예요? 그거를 회개하고, 그걸 회개하고 또 온유한 마음을 말씀에 의해서 갖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따라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죄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알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단지 행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타락한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된다. 상담은 인간의 삶이 변화되도록 돕는 활동이다. 인간의 삶이 변화되도록 돕는 데서 직면은 가장 중요한 상담의 방법이다. 직면, 부딪힘이죠.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도록 한다. 깨달은 후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의 틀 속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통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이건 전혀 이제 뭐 접근이 안 돼 버리는 거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 당신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된다고. 이것만 가지고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접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기독교 심리의 모델, 기독교 심리의 모델은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에 적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이제 통합을 중요하게 이제 보는 거예요.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을 여전히 발전되고 있는 분야로 생각한다. 심리학은 철학에서 독립된 이후에 과학적 방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즉 심리학은 현대 심리학이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기독교의 전통과 역사를 통해 심리학을 새롭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풍부한 심리학적 통찰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 전통에서 많은 심리학적 통찰들을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키르케고르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의 업적과 문학가들의 작품에 주목을 한다. 이들에게 통합을 위한 또 다른 축은 성경이다. 성경은 풍부한 심리학적 자료와 지식들을 담고 있다. 기독교 심리학은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역사적 자료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성경적 자료를 통합하여 탄생했다. 여성주의 심리학이 심리학의 새로운 분야로 자리 잡고 있듯이 기독교 심리학도 심리학의 새로운 분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기독교 심리의 모델은 통합 상담의 한 모형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교육자들, 이 사람들이 쓴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어떤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연구하면서 기독교 상담의 틀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거 하나하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사회적 심리학을 받아들이자니 좀 그게 좀 떨떠름하고 또 성경적인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뭐냐면은 다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학자들이에요. 다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역사 속에서 다루었던 그런 책들인 걸 통해서 인간 심리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에서 또 자료를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것이 이제 발전해 가도록 틀이 잡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학자들로서는 로버트 로버츠, 스티븐 에번스, 레리 크랩, 볼 비치 등이 있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기본적 성격 구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찾고 있다. 인간의 성격은 개인적으로나 자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인간의 성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존재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다. 인간은 내적 성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애착할 수 있는 존재다. 애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분리도 경험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연합과 분리가 가능한 존재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 문제를 갖게 되었다. 인간의 문제는 자연적 원인, 보편적 원인, 개인적 원인을 포함한다. 자연적 원인을 제외하고 인간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상담은 하나님이 문제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성육신, 대속, 회복은 상담자에게 상담 모델로 작용한다. 상담자는 내담자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고 내담자 문제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면서 내담자가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독교 심리의 한계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창세기 1, 2, 3장의 연구 사실 이게 없다 보면은 성경 속에서 뭔가 원인들은 찾아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코끼리 이렇게 더듬는 시기라 이게 더듬는 시기다 보니까는 결국은 바깥에서 일반 사회 심리학자들이 나타나는 본능을 보고 각자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드는 거하고 이제 기독교적인 틀에서 이제 차이가 나지만 그 형식이나 틀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반면에 우리는 뭐죠 이제 우리 시스템은? 예,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의 근원적인 거를 이제 뼈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학문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난다면은 이런 토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5가지의 틀 속에다가 고정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학문적 개념보다는 성경의 흐름이나 사상적 개념에서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상담학이나 일반 사회 상담학이나 명쾌한 뭔가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나타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성경을 활용을 하든 사회적인 걸 하든. 근데 우리는 일단 창세기 1, 2, 3, 4장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게 인간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걸 회복해 나가는 이 운동을 통해서 인간이 영적이든 심리적이든 현실적이든 문제를 치유해 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논리예요. 자, 잘 이해됐습니까? 네. 자, 재건 심리의 모델. 재건 심리의 모델은 통합에 대해서 기독교 심리의 모델과 다소 다른 입장을 갖는다. 기독교 심리의 모델이 성경과 맞지 않는 심리학의 부분들을 모두 버리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재건 심리의 모델은 성경과 맞지 않는 심리학의 부분들을 고쳐서 통합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재건이라는 말은 곧 심리학을 고친다는 의미다. 이런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은 게리 콜린스다. 그는 심리학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도 심리학을 성경의 입장에 따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심리학의 철학적 전제는 기독교의 철학적 전제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심리학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재건 심리의 모델은 심리학의 부분적 수정이 아니라 심리학을 전체적으로 고침으로 성경적 토대 위에 기독교 심리학을 만든다.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어떤 근원적인 틀을 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옷을 청바지를 갖다가 기독교에 맞도록 이제 이렇게 수리하는 거죠. 예. 머리 아프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대강 이런 건 알아야 돼요. 도대체 기독교 상담이라는 게 뭐고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이게. 자, 인간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관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고 찾아야 한다.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동시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도덕적이며 책임을 가진 존재다. 인간은 하나이기 때문에 나눠질 수 없다. 또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에서 회복될 수 있고 계속해서 성화되어 나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창세기 근원적인 거하고 창세기 3장적인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명확하게 뭐 설명되지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 문제들, 불안, 두려움, 우울, 분노,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것? 죄의식에서 나오는 거다. 근데 이제 사회 심리학 쪽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당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다 그랬을 때는 이거 그냥 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인 거는 맞는 말인데 심리를 지금 이 사람의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게 이런 식으로 다뤄가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심리 질병 치료하러 갔다가 이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낸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상담이 필요하다. 기독교 상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가치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족과 상담은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교회 그리고 미래와 관련이 있다. 결국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평행 심리의 모델은 심리학과 기독교가 평행한 입장에 있다고 본다. 심리학과 기독교가 평행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서로 같은 수준에 있으면서 평행하다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다른 수준에 있으면서 평행하다는 의미다. 같은 수준에 있으면서 평행하다는 의미는 심리학과 기독교가 서로 다른 영역이므로 통합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수준에 있으면서 평행하다는 의미는 서로 보완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평행 심리의 모델은 다른 수준에 있으면서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평행적 통합을 의미한다. 심리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수준에서 작용하는 분야고 기독교와 신학은 추상적이며 우주적인 수준에서 작용하는 분야다. 따라서 심리학이나 신학은 하나의 현상을 다른 수준에서 표현한 학문의 방식이다. 이러한 분야들을 합쳐질 때 하나의 거대한 진리가 된다. 심리학의 참은 신학에서도 참이다. 심리학은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참을 말하고 있고 신학은 우주적이며 형이상적인 수준의 참을 말하고 있다. 자, 뭔 말인지 감이 잡힙니까? 이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는 데이빗 마이어스와 말콤 지브스인데 이들은 모두 과학적 심리학의 입장에서 통합을 주장하는 학자들이다. 평행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성격에 대해 이론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은 하나의 각기 다른 표현일 뿐이다. 하나의 본성의 몸, 마음 그리고 영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서로 환원될 수 없는 특성들이다. 같은 방식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라는 거대한 하나의 체제를 형성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대행자를 가지고 있다. 개개인들은 대행자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주관적 현실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한다. 즉 한 개인이 다른 개인과 구분되는 현상은 한 인간이 자신의 주관적 대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주관하는 현상이 곧 주관적 대응이다.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병리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인간은 자신의 주관적 현실을 팽창시키려는 현상을 갖는다. 인간의 본능을 현실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이 현상은 자신을 섬기는 편견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병리 현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상담은 태도와 행동의 연결고리 속에서 진행된다.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행동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일반 심리의 모델입니다. 일반 심리의 모델은 심리학의 이론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통합을 시도하는 입장이다. 목회 상담은 일반 심리학의 이론이나 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발생된 목회 돌봄의 영역이다. 목회자들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 등장한 심리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성도들을 돌보고자 하였다. 이들은 임상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심리학적 방법이나 통찰을 사용했다. 통합의 영역은 실천적 통합이나 임상적 통합을 의미한다. 심리학의 기본 전제들이나 이론적 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실천적으로 성도들이나 내담자들을 돕는 방식에 더 관심을 둔다. 결과적으로 목회 상담자들은 일반 심리학의 기본 전제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 심리를 모델로 하는 목회 상담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이다. 즉 성도들이나 내담자를 돕는 과정에 일반 심리학에서 개발된 방식들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다. 물론 목회 상담학자들은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내담자를 돕는다. 다만 신학적 입장과 심리학적 입장을 모두 사용하여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돕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의 통합은 다분히 절충적 입장을 갖게 된다. 즉 필요한 것을 심리학과 신학 두 영역 모두에서 가져다 사용하는 방식이다. 심리학의 영역 중에서도 분석 전통의 심리학과 인본 전통의 심리학이 목회 상담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성격에 대해서 이 두 전통에서 보는 관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 분석 전통의 환원주의적 인간관과 인본 전통의 경험주의적 인간관이 일반 심리의 모델인 목회 상담에 주로 투영되고 있다. 하워드 클라인벨의 성장 상담에는 칼 로저스의 인간주의 상담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도 앞서 언급한 모든 모델들과 다르다. 죄는 성장에 방해되는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극복 대상으로 인식된다. 상담은 주로 인격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인격적으로 통합을 이루거나 균형을 이루려는 방식이 곧 상담이다. 특히 성격이 추구하는 전체성이라는 개념은 상담에서 중요한 특성이다. 자, 시험을 본다면 이제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아주 다 눈이 동글동글해지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심리, 일반 심리학. 여기에 대해서 이 특징들을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심리 상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자, G7 심리 상담. 여기에 대해서 써보세요. 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자, 김상수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이제 설명 좀. 아니,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 장 목사님. 자, 아니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나와서 이야기를 해봐요. 자, 해보세요. 딴 사람들한테 이제 KDM의 G7 심리학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점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겨보세요. 안 써도 되죠? 자, 일반 사회적 심리학은 네? 누구까지? 요거는 호주머니에 넣으시고 수요. 그냥 들고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나? 마이크가 밖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좀 위에 놓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전주에서 강의를 해야 되고 하실 건데. 사회적 심리학, 일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그 내적인 고통, 뭐 이런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어떤 그 학문을 가지고 또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찾아가면서 치료해 보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심리 상담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과 또 일반 심리학을 이렇게 병행해서 이것을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일반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독교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영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일반 심리학과 이렇게 병행해서 쓰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G7 우리가 배우는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이제 개념이 전혀 다른 G7 심리학에서는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7절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G7 심리 상담학이 모든 이 사회 심리학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그 본질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이런 아주 탁월한 그런 심리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몇 점 주면 되죠? 자, 김 목사님. 자, 얼른 나오고 가셔요. 마이크 잡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마이크 잡아야 돼요. 일반 사회적 심리학은 지금까지 프로이드나 이 전부터 계속 온 방법들이 있고요. 아주 많고요. 이거는 뭐 몇백 가지가 되고요. 기독교 심리는 이거를 이제 전혀 거부하는 스타일, 받아들이는 스타일, 통합하는 스타일, 아니면 재해석하는 스타일. 이제 이런 게 있고요. G7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 2, 3, 4장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그 대신 그 테크닉이나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 방법적인 부분에서 일반적인 그 심리, 사회적 심리 방법을 도용해서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몇 점 줄까요? 너무 간단하게 했죠. 몇 점? 자, 신 목사님. 이제 군산의 대표. 죄송합니다. 사회적 심리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심리로 이렇게 그 치유 상담 치유한다고 할 때 우리 인간의 내면에 어떤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다각도로 연구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회적 심리는 본능 속에서 나온 거 있기 때문에 프로이부터 출발해가지고 정신 분석이나 뭐 인지나 여러 가지 행동 다양하게 이제 연구를 해서 그 안고 있는 문제를 잘 그걸 그 심리가 해소되도록 그 풀어주는 다양한 방법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법도 많고 또 이제 연구하니까 정확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없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이 심리 상담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과거에는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모든 죄 문제 이런 걸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쪽에 심리 상담 이게 이제 등장이 되니까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지식 수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그쪽으로 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이 심리를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 반대쪽도 있습니다. 제이 아담스나 이런 분들은 반대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또 사회 심리를 받아들이는 쪽도 있고 중도적인 입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는 기독교 상담 심리가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이걸 통합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통합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봐도 책들을 다 보면 결국 우리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G7 이렇게 정확하게 본질을 정체성과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기독교 쪽에서 이제 이런 일반 모든 문제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그 확실한 명확한 정체성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의 사회적인 그런 학자들이 심리학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명확하게 지금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성경적 중심이나 기독교의 중심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이분들도 다 보면은 얘기하는 기독교 상담학자들도 결국 그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도 이제 많은 그 기독교 책 상담 심리 책을 봤는데 이분들도 뭐 게리 콜린스 같은 분도 굉장히 대단히 뭐 잘 그렇게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의가 다 사회적인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보면 사회적 심리나 기독교적 심리나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인 문제, 인간이 그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한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본질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출발이 되고 왜 이런가. 근데 이 G7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창세기 1, 2, 3장을 근거해서 명확하게 본질을 설명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배운 것처럼 이 G7은 이런 모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면서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심리적인 현상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래의 모습에 벗어나면 이게 벗어나게 되면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게 잘 이게 우리가 습득하고 지혜를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면 요 사회적인 거나 기독적인 거 이런 것에서 말하자면 말하고 있는 걸 참고하면서 볼 때 탁월하다. 그리고 탁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G7 심리 상담을 잘 우리들이 하려면은 본질적인 부분을 잘 배우면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여기서 하니까 상담자, 이 내담자도 와서 이제 심리 상담을 받을 때 부담도 없고 잘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그대로 잘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최고 탁월하고 세계적인 심리 상담 앞으로는 기독교 이렇게 어중중한 기독교 상담이나 이 일반 데이터만 갖고 하는 사회적 심리 외에 최고의 지금 세계의 심리 상담학이 기독교 G7 상담학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몇 점 드리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10분간 휴식하시고 하시면서 이 차이점을 우리 신 목사님 지금 많이 다양하게 설명하셨는데 심리학이라는 것이 결국 출발한 것은 이제 160년 정도. 그 이전에는 그런 과학이나 어떤 이성적 근거를 통해서 심리학이라는 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부분을 기독교 쪽에서 항상 다 영적으로 봤거나 또 이제 일반 뭐 샤머니즘 쪽이나 일반 사람들도 역시 그 이제 뭐 귀신 들림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보다가 꼭 그런 것만 아니다 해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학적 학문이 이제 자기들은 이제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 학문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등장을 해서 왜냐하면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이게 심리학이라는 게 보통 다 그래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자기 체험이 많아요, 자기 체험.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이라는 건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 자기에 대한 하나의 인생 고백이다. 이게 심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틀 속에서 학문이 만들어지면서 프로이드가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가정의 문제들이 자기 정신을 혼란케 하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오는 거냐. 그래서 스스로의 치료를 위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이제 정신 분석학, 정신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쪽 학문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한 영역으로 차츰차츰 발전해 나가면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400여 가지나 되는 치유 방법들이 등장을 하고 또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양적인 사고 구조에서 필요한 학문들이 등장을 했고 그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병원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도대체 저게 뭐야?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저걸 저대로 흡수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동안 우리는 성경이나 이런 걸 심리학적 토대에서 연구를 안 했다는 거죠, 이걸. 항상 다 영적으로 받고 죄 문제로 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보아온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사회 심리학이 등장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그게 이제 그런 다양한 특히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이런 심리학들이 나름대로 사람을 안정시키고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돼 가는 거 보면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G7이나 KDM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단체를 쭉 들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화시킬 거냐.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거. 네. 이렇게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 심리학이라는 게 등장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교회 안에서는 목회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 일반 상담이죠. 가정 상담, 또 무슨 뭐 결혼 상담, 또 뭐 이제 일반적인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심리적 병증에 대한 문제를 기도로만 해결하던 거를 이걸 이제 교회에서는 그럼 어느 관점에서 볼 거냐 해가지고 그대로 받아다가 신앙은 신앙이고 이건 이거니까 이건 이대로 쓰자 해서 받아들인 파가 있고 생겼고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인본주의다 이거.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하도 우리도 그렇게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KDM이 이제 막바지에 간다. 그래서 결국 저렇게 변질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뭐 완전히 사탄이 왕노릇 하는 거지.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고 치유 받아야 될 인간이 무슨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하고 이건 안 된다 해서 배제를 시켰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나름대로 기독교의 다양한 어떤 성경과 말씀과 원리나 교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렇게 섞는 과정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명확한 심리 치유에 대한 어떤 폼이 없기 때문에 이건 결국 세상에서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수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학교에서 상담학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섞여진 적당하게 이렇게 섞여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들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이걸 가지고 나가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했어도 나와가지고는 교회 사역에서 막상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못하는 거고 요즘에 우리 한국에 이제 내적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알고 보면은 프로이드의 그 어떤 최면술이라든지 그런 연상법이라 많이 섞여져 있어요. 단지 이제 이런 내적 치료를 우리는 성령의 그런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 과거를 들여다보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축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치료하는 형태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내적 치유라고 해서 좀 활동이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지금 기독교 심리 상담의 어정쩡한 위치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럼 G7은 뭐냐? 우리는 이게 뭐 기독교다 사회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성경의 본질을 기본으로 해서 이걸 회복시켜 가는 거다. 이걸 회복시켜 가는 쪽에서 자연스럽게 이 치유도 발생하는 거고 사회 리더십도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제 학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독교 성경을 창세기 1, 2, 3, 4장을 배경으로 한 하나의 이제 독립적인 이론이 되는 거죠, 이게. 독립적인 이론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반 사회 심리학들이나 기독교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통적인 거는 뭐예요? 비슷한 겁니다. 공통적인 거는 내면에
뭔가 욕구가 있고 긍정적 갈망이 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병리 현상이다. 이거를 이제 일반 심리학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보는 거고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죄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문제를 죄로 보고 이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면보다도 물론 이제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왔지만 이건 이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다 치유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부분과 현실적 상담의 부분과 이거를 다 공유한다는 거죠, 이게. 다 같이 영적인 부분으로만 몰고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의지하게 만들고 자기에 대한 그 학대를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십자가에 대한 확실성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확실하게 의지하고 당신이 못하는 걸 십자가가 다 책임을 진 거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과 현실적 부분과 더 나아가서는 환경의 변화까지 시도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이제. 일반 심리학이 다루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예를 들면 그래요. 자, 어제 하루 동안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한 3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어제요? 네, 어제. 첫 번째로는 여기 G7 여기 온 거고. 네. 목사님을 만난 거. 네. 많은 우리 동역자들 만난 거. 네. 자, 우리는 이게 심리 치유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무슨 사회 심리 이론이고 뭐고 기독교 심리의 이론이 뭐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의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 낮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자기와의 대화를 늘상하게 하고 자, 하루 10번씩 외치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그 사람의 심리 이 질병을 치유하는 중요한 방법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외치면서 우리가 G7의 관점에서 보면 외치면서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그렇죠.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론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생활 속에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생활 자체를 하나씩 하나씩 일깨워주고 거기에 따라서 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다르니까 서로 비교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문제들. 또 자기의 장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는 게 뭐가 있죠? 네, 전 이런 거. 하고 싶은 건 뭐가 있습니까? 예, 전 운동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내일 프로그램에는 운동을 넣어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슨 사회 심리든 또 뭐 기독교 심리든 뭐 교리적이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사람에게 실천해 보도록 이게 뭐 꼭 이건 뭐 존엄성입니다. 뭐 이건 존귀함의 영역입니다. 이런 말 안 해도 우리가 그냥 그걸 일깨워 가지고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그 다음날 오면 또 어떠십니까? 오늘은 또 해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고 마지막에는 이 유일성에 있는 여러 그런 분야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G7의 이 상담은 이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예를 들면 지금 지난번에 어떤 엄마가 우울증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 하루에 5개씩 잘하는 거 찾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은 아이한테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왔습니다. 자, 본인이 하루에 5개씩 찾아보니까 어떠세요? 근데 그거보다도 자기 자녀한테 5개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자녀가 너무 신나한다는 거야. 자녀가 5개 찾아내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 엄마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G7의 원리는 어떤 막 어려운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그걸 이제 활용하게 해줘보고. 예를 들어서 장점이 뭐세요? 취미생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세요? 저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요즘 날씨 좋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사진 탁탁탁 누르고 애들하고 같이 나가서 찍어가지고 내 카톡으로 좀 보내줘 보실래요? 이거 해보십시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G7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가지면 이거를 응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라고 하고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통된 점은 그런 부분이고 차이점은
일반 심리학은 그래도 나름대로 뿌리가 있는데 기독교 심리학은 좀 애매한 면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G7은 기독교다 일반 사회다 이 개념보다는 창세기 1, 2, 3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굳이 묻힌다면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심리학도 어느 한 부분은 이야기를 해요. 뭐 사랑받고 싶은 뭐 이런 부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부분, 한 영역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큰 덩어리가 명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 5가지라고 하는 이 큰 틀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걸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한 철학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근거가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런 저항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5가지로 제약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책 속에다가 그렇게 써놓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5가지로 제약할 수는 없다. 다만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대표적인 특징 5개를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소화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